나누시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 비치다. 첫째, 예수께 비치다. 첫째, 예수께 비치다. 둘째, 공부에 비치다. 둘째, 공부에 비치다. 둘째, 공부에 비치다.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사.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사.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사.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오늘 설교는 좀 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감모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저는 예수 전도단 찬양 집회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간이 되면 그때 늘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청년들이 본교회로 돌아가서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저렇게 갈망하면서 손을 높이면서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도 그곳에 있으면서 은혜도 임하는데 늘 들었던 캐션만큼은 본교회에 돌아가서도 가르칠 수 있을까?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찬양도 너무 인도를 잘하고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본교에 가서 이렇게 동일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에도 감격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 평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제가 화요일날 밤에 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요. 갑자기 성령의 그러니까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사실 원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뭘 발견했냐면 지금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스승을 만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사도 요한. 급하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스승을 만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은. 그렇죠?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래서 12제자의 그 성화를 봐도 최후의 만찬에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안기기를 잘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뻤습니다가 사실은 나와야 이 성경 구절이 좀 뭔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따라합시다. 죽은 자같이 죽은 자같이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스승을 만나는 모습, 늘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사랑을 표시했던 모습하고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근데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이요, 창조주를 만날 때 생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어찌 보면 요즘 그 친밀한 하나님,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영광의 이 모습이 자꾸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모습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친밀함도 있어야 되지만 이 모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 그곳으로만 달려가다 보면 이 모습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힘이 빠져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힘이 빠져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놓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죄 지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사도 요한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는 힘이 빠졌습니다. 뭐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이나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 앞에, 그분의 그 위엄 앞에, 그분의 빛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봐요.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엄마가 하나님을 딱 봐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자, 사사기 13장 22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죽는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만났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죠. 바로나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서면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떱니다. 뭐로요?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어요.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에스겔 1장 2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이 엎드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따라합니다. 나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나팔의 뜻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내가 보고 곧 죽은 자 같이 되어 나의 죄를 죽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손대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죽인다는 것은 적극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았다. 나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는다. 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끝장났다. 여기까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는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심각한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드리 실전.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한강에 집어 던져서 죽인 일이 있었어요. 왜 자녀를 죽였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자녀를 죽이고 나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자녀를 죽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자살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이 타락을 하면 이렇게 무서워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다. 맞아요. 십자가고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는 복음은,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뒤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았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 맞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맞다고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보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버린 자다. 버린 자다. 다시 한번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버린 자다. 버린 자다. 그렇게 말해. 너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지 몰라도 열매 없으면 너는 뭐한 자야? 버린 자야.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까지 타락을 시킵니까? 왜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취급합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취급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았다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 짓는 것이 죄 짓는 것이 두려워야 된다. 두려워야 한다. 죄 짓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싫어져야 한다. 싫어져야 한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만난 복음,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복음,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한 증거는 뭐예요? 죄 지면 너무 두려워. 죄 짓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죄 짓는 게 절대로 즐겁지가 않아요. 즐거워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는 연약감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만 마음은 고통스럽다고요. 즐겁지 않다고요.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 지으면서 즐거울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서 오신 분 맞아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죄 문제만큼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온 땅이 다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오고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믿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열매. 뭐로 알아요? 열매로. 자, 로마서 6장 22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시 한번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성경은 너희가 죄로부터 뭐 되고? 해방됐다. 근데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게요, 중세시대 카톨릭의 타락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가 뭐예요? 면죄부. 이 면죄부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마치 십자가가요, 죄 짓는 것을 허락하는 십자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죄의 심판이 따라오는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죄의 고통,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다 뜯겨나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온몸으로 알려주는 게 십자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 않은 자는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요. 죄를 지은 자는 자기의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는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여러분, 남의 죄를 보지 마세요. 나의 죄를 보세요. 남의 죄 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야? 그 뭐가 와요? 시험밖에 안 와요. 뭐가 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생겨요. 남의 죄는 죽게 받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만 보여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죠? 나의 죄는 안 봐요. 남의 죄만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뭐 예수 믿는 게 저 따위를 믿어. 뭐 예수 믿는데 사랑이 없어. 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 모양이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시험밖에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만 보여야 돼. 나만 보여야 돼. 나. 내 죄가 보여서 고통하고 애통하다가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문제는 뭡니까? 내 죄는 안 보여. 남의 죄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왜 유배를 당했습니까? 나쁜 짓 하다 유배당했습니까, 여러분?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가 있나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전하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다 예수님을 만났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렸지. 성령의 감동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앞에 서니까, 거룩함 앞에 서니까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설 수가 있다 없다?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학원에 이렇게 보내요. 근데 학원 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자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을 학원 원장이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해요. 돈 내라고. 그래서 여자가 어렵게, 돈도 없는데 아주 어렵게 돈을 준비해서 줍니다. 근데 아들은 이미 뭐예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와요. 남편이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미친 상태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오심, 미움 덩어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몸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 여자의 마음에 자꾸 와서 닿아요. 자꾸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서 부딪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주 어렵게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러 갑니다. 몇 날 며칠 두려워서 잠도 못 잤어요. 아들을 죽일 그 원수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게 감옥에 가서 연애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하는데
뒤에가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용서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용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딱 나서서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한테 와서 용서를 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네? 이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렵게 용서하려고 할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저는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데, 전 인간 같지도 않은데, 제발 저 좀 한 번만.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그냥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울면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어렵게 용서해 주러 갔는데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나 재용서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와서 용서한단 말 안 해도 나는 이미 용서 받았다. 여기서 여자가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면서 꼬꾸라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어요. 살인죄까지도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넘겨버리는 신앙. 이게 오늘 심각한 교회의 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혼자서도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조차도 그분의 거룩함 앞에 딱 서니까 그분의 빛 앞에 서니까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을 만났는데 왜 두려워 떨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던 스승입니까? 얼마나 사랑받았던 제자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서니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고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저 친밀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속 그것만 전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하여 고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나도 그런 기독교라면 안 믿을래요. 만약에 내가 믿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면 나 안 믿을래요. 어떻게 복음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만도 못한 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을 복음 되게 하라.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일산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업이 어느 사람이 사업이 잘 돼.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작은 교회 못 다니겠다고 아내는 안 옮겼는데 큰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가서 좀 비즈니스 좀 더 크게 하겠다고 사람 더 많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성가대 자매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당신 교회로 옮기고 나서 지금 당신 교회 성가대였던 자매하고 결혼하고 삽니다. 그 교회에서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뭔 줄 아세요? 그분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답이 어때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면죄부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가 뭡니까? 그 면죄부만 사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았다고 돈 주고 사는 게 면죄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가 죄를 허락해버리는 십자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받는다는 십자가, 이 싸구려 복음을 만드는 피조물이 거룩한 날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덩어리, 정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죄용서의 복음이 진짜 죄용서의 복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죄 짓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짓고 나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벌벌벌 두려워 떨떠십시오. 두려워 떨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죄가 죄.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신앙이야?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먼저 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비답해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죽은 자같이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 지적하시나요, 예수님이요?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루만지시잖아요. 그게 친밀함이죠. 죄 용상, 회개도 없이 무슨 친밀함이에요. 개판 오군으로 살면서 무슨 친밀함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무슨 좋으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만 따집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마.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무서워서도 죄를 못 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니까. 네? 교회 앞에 가
사람이 죄 짓고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다 제 앞에 두려워 떨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기다립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싸우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복음되게 합시다. 죄를 지면 두려워 떨면 어찌할꼬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주여 어찌합니까? 이 약함을 어찌합니까? 이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주여 살려주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랍니다. 그게 없는 자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으라고 마음껏 지어도 천국 간다고 용서하고 허락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예요. 복음을 보면 된다. 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남을 보지 마세요. 남의 죄 볼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과 나 그 빛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죄 짓는 거 두려워. 죄를 지었다면 가서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며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사는 좁은 길을 걸어가.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 그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그냥 허락해주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너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어. 이미 너는 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세요. 십자가를 절대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리며 두려워 떨며 그분의 빛 앞에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그렇게 평생 나아가는 축복계를 사모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